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47번째 시간,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그 자체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믿음 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이고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는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살펴보고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친 것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가르쳤을 때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의 적지 않은 무리가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나눌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에서 일어난 일들만 이야기하고 말과 행동의 어떠함을 가르치고 도덕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변화와 도덕적인 변화와 경건한 삶은 예수가 증거된 후에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예수님만이 증거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이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바울과 실라의 복음이 힘을 얻자 그들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켰고 유대인들은 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매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시기심은 복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교회는 시기와 질투와 서운함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항상 교회의 연합과 사랑의 관계와 복음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결코 사라지거나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들이 복음을 방해할지라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으며 말씀은 결국 그들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방해받는 무리들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교회를 연합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의 힘은 오직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의 힘으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간절히 상고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성경은 인생의 참고서나 사전이 아닙니다. 급할 때, 문제가 생길 때, 혹 내가 필요할 때 꺼내보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며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더 깊이 매일 연구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이 나의 품성을 바꾸도록 인도하는 책입니다. 나의 품성이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시간 날 때마다 읽는 소설책이나 수필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날마다 먹어야 하는 매일의 만나이며 양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다른 일로, 다른 교회 생활로, 신앙적인 행위로 말씀을 읽고 보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말씀이 더 깊숙이 들어오고 중심되기를 위해 연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왜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성도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변화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며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성도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깊이 읽고 연구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며 말씀 속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